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시죠.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은 그 어떤 존재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따라 보냄을 받아야 돼요. 약속.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아들, 그 약속을 따라 온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한 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아들이 오셔야 돼요. 그 아들이 보냄을 받아 오신 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매우 절제하며 진중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심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왜 중요하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 반드시 향하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됐죠. 다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 기록됐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좀 반복적으로 말하되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건 뭐 목사님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는 조건 중에 가장 탑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내어진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분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내용을 우리 구교는 뭐 아예 제껴놓고 그 뭐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교는 개신교도 이 사실을 중요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보내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보내기로 하는 아들의 실체를 고민하지 않으니까 이런 주제를 다루질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수만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그래서 은혜도 진리도 죄사함도 생명도 부활의 생명도 구원도 전부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빛도, 이 생명의 빛도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빛이 확 비춰지는 걸로. 근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하고 들어가면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은 여러분 과정을 거치고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두리뭉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래버리면 뭐 상관없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한 게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남들이 다 이렇게 믿는데 우리가 따라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가 제가 내용을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환기를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근데 먼저는 이제 약속의 땅에 가는 건데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갔어요. 예, 약속의 땅에 갔더니 그 약속의 실체가 뭐냐면 지금 자식이 없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애를 못 낳아요, 사라가. 근데 갑자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애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아도 계속해서 아들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사라가 물론 이제 껌딱지처럼 따라온 룻 가정이 있었지만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세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약속의 실제 내용은 이거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바로 사라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들이 두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는 이미 경이 끝났고 얘를 낳을 수 없고 남자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고 이제 18장에 와서 다시 한번 재차 언약을 해주는 거죠. 이 약속이 어떻게 무엇이었는지를 신약에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입니다. 이 5권 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인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서. 그러니까 이 5권의 성경이라는 것이 이미 뭘 알아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여러분 복음과 생명을 통해 생명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신약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안에 아들이 올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족속이 여러분 이 복을 받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진다.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는 종가 아니라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즉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이미 이렇게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정 사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전했다? 예,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까지 오고, 예, 우리 서울, 인천, 경기도 오고,
애틀란타도 오고 여기까지 이 언약의 복음이 미치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이미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약속이 이루어져? 야,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강한 민족과 국가가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따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심벌이 뭡니까? 그들의 축복이에요, 축복. 야,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복을 받더라. 지금 여기에 다 조금 완전 마귀한테 다 선악과에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은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을 따라 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복이잖아요. 이게. 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안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다 믿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좀 충격적으로 말한 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약속대로 보내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라고요. 예수는 우리 안에 들을 수 없잖아요.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기능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은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도 부활하여 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승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한마디로 생명의 저수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이 괜히 한 게 아니라 부활을 괜히 한 게 아니라 이번 지난 주일 말씀에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되기 위해서 몸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뭐라고요?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게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구전이나 어때 누가 기도하다가 들었다고 하거나 누가 어떻게 성경에 있다가 깨달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아들, 그 기록된 그 아들에 관한 모든 약속 기록된 거예요. 아들에 관한 모든 약속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음이 돼요. 복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것도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어떤 유력한 큰 메이저 교단이 만든 교리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루시고 이 내용만을 증거한 사도들의 증거에 부합한 그것을 다 검증을 거쳐서 이분이 맞다라고 한 그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복음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뭐냐?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뭐냐?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죠?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뭐냐면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초실 한마디로 열매가 되시고 그 혼자 열매 든 것만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40일 있다 승천하여 이제
어, 모든 사람들도 열매가 되게 하려는 그런 거처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성천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성경의 약속은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겠죠.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서 그 아들 약속된 아들이 우리에게 오려면 이분이 적어도 이렇게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신 이분만이 누구다? 예,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도 부활하여 아들로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인정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활동했죠. 사람의 아들로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부활한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있다고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난 그래서 천국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는 그래, 네가 믿음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믿어? 그럼 하나님이 마음씨가 좋으신 뭐 그런 분이라면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그냥 믿음으로 인정해 줄게. 천국에 들어오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은혜라면. 근데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분이에요. 당신이 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해서 믿는다고 할 때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기타 등등 나오는 천국 문은 좁고 그리로 들어가는 길도 좁다라고 다 누구나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매우 적고 주님이 나중에 다시 그리스도로 재림하여 오셨을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는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주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원의 한마디로 그것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다 교회를 다니게 해요. 그렇지만 진짜 구원의 기준을 흐리는 거지. 그럼 다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혜로워서 그렇게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그건 하수들이 하는 거고 진짜 상수 헤드라급 여러분 헤드급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교회를 다 가게 하고 교회에서 진리와 생명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사람들 신학자들 목사들이 엉뚱하게 만든 교리에 의해서 유린되고 파괴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성경이라고 하든지 항상 이 성경에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는 그 아들은 죽었다가 제물이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신 주 예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심과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이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자손입니다. 이분이 사람들 안에 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분이 오셨고 과정을 성실하게 거쳐 승천과 영광을 받은 후 자신의 몸 안에 사람들을 영접한 후에 사람들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목적이에요.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만 돼요. 들어와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사라, 네 안에 아들이 있으라고 했거든. 예, 네 안에. 그리고 나도 영으로 성령으로 네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오면 바로 아들도 너희들이 안에 있게 하게.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먼저, 그리스도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먼저 우리에게 부어줬죠. 부어주고 성령이 부어주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 혼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 안에 들어온 그 성도들의 혼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것은 한 대여섯 번 나와요. 이건 8장이 굉장히 요한복음 8장이 중요해요. 내용이 거기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아버지가 보내어서 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밝혀내거든요. 물론 6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있잖아. 내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온 아들이야라고 밝히는 거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이걸 알아먹어야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예수란 분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들은 매우 여기에 상기돼야 되고 굉장히 호흡이 빠르게 거칠어져야 되고 사모함이고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면서 정말 이분이 그러한가 하여 이분의 말씀을 정말 청정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처라는 곳에 거처를 가지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그 거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죠. 자, 그다음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아멘. 것을. 자, 내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들어가잖아.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이 혼들에게 사람들에게 들어가죠. 이 들어가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잖아. 사실은 예수가.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분 실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그 몸을 이제 십자가에 버리시고 제물로 부활하고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거처를 마련해 갖고 오시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쇠뇌가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며 우리 주님이며 우리의 아버지며 하나님이며 영광이며 생명이며 빛이며 의이며 그냥 그 예수의 몸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과정을 완수하신 진짜 생명이 되신 진짜 아들이 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시도록 세팅된 그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요? 그분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내 안에 보내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가 되고 이 의로 여러분이 생명권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는 거예요. 이 의가 없으면 아버지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살 때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들 그리스도 같은 생명의 몸으로 왜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의가 된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복음을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어떤 목사들 강력한 목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도 크고 하니까 말도 잘하고 영향력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TV도 나오고 뭐 방송도 나와서 하니까 그 말들을 너무나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검증이 안 되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지금 29번째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번 주 그냥 계속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까지. 앞으로 한 4가지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것을 정말 제가 이제 아마 토요일까지 34가지를 하나요? 31가지, 33가지를 하나요? 이 내용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무슨 왜 이렇게 막 많이 해요? 그냥 지루해 죽겠어.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그럼 나쁜 분들이에요. 이게 정말 귀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목사들만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자,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약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아들을 받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그 아들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사라 안에 들어온 이삭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아니야 사실. 여러분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이론에 불과해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말씀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야. 이 안에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언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니야. 이민재 목사 말을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 나는 그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민준 말로 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지. 이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중에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여러분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아니 목사님 여기 이삭이라 썼는데 왜 그리스도로 거짓말 치세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었죠. 그 이삭은 뭐다?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제는 뭐라고요? 누굴 말하기 위해서? 예, 사라 안에 들어올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하나의 예표로 이삭이란 존재로 형용화시켜서 샘플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삭을 임신할 수 없잖아. 아니 여자가 경이 끝났는데 어떻게 임신이 하냐고.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임신시킬 수가 없잖아. 누가 나를 임신시켜줘? 여자든 남자든 이거는 이제 실제 생리적 임신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의 임신이잖아요. 누가 이 씨를 내 안에 넣어주냐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혼들을 깨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새남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 오게 하고, 이 안에 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할 뿐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의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고 그 영을 주어 씨를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때가 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라고. 내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에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동시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시대는 그걸 믿지 않는데, 이 시대는 이런 말하면 미쳤다고 말하거나 이단이나 말할 텐데 내가 어떡할까? 근데 저는 택했죠.
내가 누구의 평가나 누구의 말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내 생명에, 내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남의 어떤 평가 때문에 내가 이걸 접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무리한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다면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많이 두렵고 떨리고 부작용도 있는 걸 알지만 이 말씀을 처음부터 광범위 다 말한 건 아니죠. 서서히 말했죠. 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오픈해. 처음에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한 대여섯 가지만 하고 하나 시리즈가 너무나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번에 싹 하고 이걸 책으로 내라. 그래서 이것을 오픈해서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다 그냥 완전히 다 싹 전부 다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하신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8장에서 또 말하잖아. 42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어. 절대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왜? 자꾸 안 믿어. 이분이 그분인 것을 자꾸 안 믿으니까 이렇게도 설명해, 저렇게도 설명해. 결국 안 믿어요. 그러니까 44절에 와서 뭐라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이게 끝내버려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기 계신 분들도 방송 들은 분들도 끝까지 이게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안 믿는 것을 하나님 강제로 믿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안 믿겠다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주시면 속히 순종하셔야 돼요. 8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25절에서도 이렇게도 말해요.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그다라고 또 말도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 표현하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한마디로 언급된 분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예요? 노아에게 노아가 아니라 누구죠? 아담에게 이미 언급된 처음부터 언급된 그 존재가 바로 나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언급된 거죠.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된 그 아들, 그 생명이신 아들이 바로 누구다? 다 바로 나야. 처음부터 말씀의 그 주체, 말씀의 내용이었던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계속 말씀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처음부터 말씀할 때 너희들이 뭐 어디에 살아라, 뭘 먹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들 안에 약속된 아들이 있을 것을 믿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여러분 그 부자들이 하늘에 있는 그 도성 안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를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해준 이는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받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로 계시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직접 말씀으로 여호와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아들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된 그 말씀 되어진 그분이 바로 나야 라고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거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가짜들 이단들 많잖아요. 안상홍이나 여기 밑에 JMS 정명석이나 또 보혜사라고는 이만이나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누구이거나 뭐 성령이거나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되려면 이 과정을 거쳤어야 돼. 이 과정을 이제 몇십 100살도 안 된 것들이 무슨 이 과정을 거쳤다고 까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이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단에 넘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이미 되셨죠? 예. 자, 염무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예를 막도 안 믿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은 분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분이죠. 처음부터 한 이 말을 믿은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그 말을 믿었다? 내가 올 것을?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낙원천국에서 보고 기뻐했어. 이 말까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50도 안 된 녀석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야, 내가 그가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들이 이 돌로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만들죠. 결국 8장은 유대교가 돌을 들어 예수를 쳐 죽이려는 내용으로 끝나요. 진리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복음의 말씀 선포되는데 그 언약의 복음을 가장 알고 기다리는 자들이 뭐다?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 밑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들은 다 누구예요? 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도 다 예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 죄인임을 자기들이 인정해야죠. 그러면 뭐가 죄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0%다 제자들까지 죄인이죠. 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까지도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있을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에 나타났을 때 이것을 본 제자들과 500명의 성도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죄인 있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을 통해 증거받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받은 모든 유대인들은 뭐예요? 와,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메시아를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으로 오신 그 아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죽였구나. 그럼 죄인이요, 죄인 아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죽인 게 죄가 아니라 믿지 않은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많은 분들에게 기독교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막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막 미치겠어. 응? 이게 개신교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캐톨릭 구교는 뭐라고 그래요? 신교, 개신교는 우리 구교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 그 어떤 목사들 아니다. 우리는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왔다. 이따위로 말하고 있더라고. 그게 아니야. 유대교는 기독교를 낳는 종교가 아니야. 그리스도교가 진짜 그리스도가 오는 때까지만 율법, 유대교로 우리를 건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한마디로 맞는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그리스도만 오시면 없어지는 거야. 낳는 게 유대교가 기독교를 낳는 게 아니야.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리스도교밖에 없어. 응? 교단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교단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오직 기독교만 그리스도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읽었나요? 약속의 선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 안에 주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고 양육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려면은 어떤 아들이 와야 되겠어요? 네, 우리를
영접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에게 자기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과 부활의 모든 형상과 부활의 몸을 줄 수 있는 분, 이분만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아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만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고린도 13장 5절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확신이 와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뭐야? 믿음이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뭐였어요? 그분이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 들어와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 들어온 이것이 세팅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생명을 공급받으며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책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 과정이 그 전체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내가 창작이면 나는 천재예요, 천재. 가끔 우리 교회 지체 몇 분이 나보고 천재 같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내 창작물이라면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노벨상 아니라 그냥 그 이상을 나는 받아야 돼. 왜? 전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거잖아. 근데 이걸 누가 만들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진짜 천재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그걸 성경에 발견하고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이렇게 편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는 것을 잘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체계를 만들어서 꼭 여러분이 전달할 뿐이에요. 예, 그냥 나도 신기한 거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알게 됐고 보게 됐고 이걸 내가 믿게 되고 내가 이게 생활하게 되고 여러분 전달하게 되지? 이게 너무 신비한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약속. 자, 29번 읽어봐. 시작. 약속을 따라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많이 그리스도입니다. 와, 하나님 이걸 그대로 다 지키잖아요. 자,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 보낸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이 되고 착한 사람들이 되고 담배 피우고 술 끊고 이런 뭔가 인생의 변화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복음,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그래서 인생 그리고 사람들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 사람들이 내가 악평을 듣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괜찮아. 그까지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죽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나의 어떤 관계성과 평가와 또 누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삶을 사는 만족감이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매진을 했고 그 부분에 정말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도 않은 거야. 그들은 괜찮은 거야.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집중이 필요해요. 좀 더 집중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귀하게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모습을 여러분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예, 오늘
29번째,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 29번째, 그분의 정체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